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장 1절부터 6절을 교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이제 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영화 배우의 그 주인공, 황정민이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사탄이 들어갔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그 영화 안에서 하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제가 참 또 애매한 걸 저렇게 또 대사로 썼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탄이 들어갔다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사탄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통해서 오늘은 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여러 군데 계속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 긴장하시고 말씀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하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누가복음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3장 우리가 26, 7절을 읽었는데 그대로 그 13장 요한복음 13장 위에 올라가 보면 1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 누가복음에 있었던 22장
본문 말씀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돼 있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26, 7절을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26, 7절 말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보니까 사탄이 뭘 먼저 넣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사탄이 그 마음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정말 들어가는 건가 하는 이 사탄의 들어감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다른 것이라고 구별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론에서 보면 마귀는 하나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단수,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마귀도 하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다른 또 저기서 보면 마귀는 하나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는 사탄. 근데 이게 라틴어로 보면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 복수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마귀는 하나인데 사탄은 여럿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사탄이 곧 마귀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건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보니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였던 마귀 사탄이 복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귀신론 쪽에서는 해석을 하기를 사탄을 사타나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복수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 찬양하는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저주받아 이 세상 가운데로 창조된 세계 가운데로 쫓겨났을 때 그 궁창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같이 끌려 나왔던 그 존재들이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들이 결국엔 다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존재 마귀를 쫓아서 타락한 존재들이 같이 궁창 속에 갇히게 되죠. 궁창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갇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창조하신 세계에 갇히게 돼서 멸망의 때까지 그들이 활동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그 멸망의 때까지 활동하면서 그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 미혹의 영들과 함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자녀들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삼켜버려서 그들이 생명의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 일을 하는 실제적인 그 존재들이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귀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 뭐 귀신론의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군데의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원래 사탄이 나왔어요. 사탄이 히브리어고 마귀라고 하는 게 사탄을 나중에 보면 이제 그리스 말로 바꾸거든요. 6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번역 작업을 하는 때가 오는데 이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 그리스 말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이 되는데 그때 이 번역 작업을 할 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번역하냐면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디아블로. 그러면 디아블로가 뭐냐면 악마 혹은 마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히라보로 번역을 하니까 디아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면 히브리어의 사탄이 히라버의 디아블로, 곧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탄과 마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지만, 이 사탄을 라틴어로, 로마 말로 번역을 했더니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복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이 사탄을 마귀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을 그냥 마귀, 동일한 존재로 보고, 하나는 사탄을 라틴어 번역으로 봤을 땐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스타나스라는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타락한 그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로 보기 때문에 그때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루시퍼로 변한 그 존재가 곧 마귀가 되고, 그를 쫓아나온 많은 변질된 천사들을, 미혹의 영인 천사들을 사탄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었다. 저는 이 두 주장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쨌든 두 가지를 제가 다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 이제 여기에 왜 중요하게 되냐면요,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탄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귀신론에서는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이 본질적으로 천사는 개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개체적 존재 안으로 천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침례교에서는 돕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고, 감리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는 다 있지만 일단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은 있어요. 그죠? 옆에서 돕고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천사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외부에서 내부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일체인 변질된 천사들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변질된 천사, 미혹의 영은 과연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변질된 천사는 무슨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예, 볼 때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죠? 귀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귀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라사에 귀신이 있어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 이스라엘로부터 저 북쪽에 올라가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주둔지 중에서 아주 강력한 군대들만 모아놓은 그런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에서 전쟁을 치를 때 우리로 치면 무슨 뭐 특전사, 뭐 해병대, 뭐 무서운 뭐 이런 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대들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다 모아서 거기서 아주 그냥 어떤 명령만 받으면 그냥 곧장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그 모여있는 주둔지, 이게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이 뭐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지금 그 로마의 주둔지인 데가볼리로 가셔서 거라사라는 지역을 통과하실 때 그 거라사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무덤가에 한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라사의 광인 혹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때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왜 이쪽에 오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을 다 아셔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로부터 나가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내가 명령하노니 그로부터 나가라 그럴 때 이 그 거라사에 있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귀신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 부분을 놓고 귀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입니다. 다시 말해 논리적으로 맞아요. 대가볼리 지역에 젊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무지하게 어렵고 힘든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있었던 대가볼리 지역에 매번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죽고 다시 돌아오고 죽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 이 죽은 자의 영혼들, 죽은 자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귀신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들이 한 사람, 다시 말해 사람 속에 있었던 저주받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이 상태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의 귀신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론에서는 그 인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죽은 그 전체 군대가 몰살을 했다면 그 몰살당한 군대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또 반대 측에서 다른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면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라고 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속에 그런 식의 영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됐건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귀신과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이 소위 인격적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이 다 인격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인격적 존재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들 누구냐? 악한 부분의 영적 존재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마귀 혹은 사탄 혹은 귀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담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하려면은 따로 아예 귀신론이나 또 사탄, 마귀론 이런 걸, 천사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논쟁적인 것들이 있는 걸 다 둘째 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요한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장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르게 기록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12절부터 읽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그 12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하게 나오는 같은 주제가 뭐냐면 돈이에요. 자, 12절부터 보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발등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걸 보고 중간에 설명은 없지만 중간 갑자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래요. 그러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다음번에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은 30냥 받아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넘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다시 말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 향유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될 텐데 저거를 차라리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이걸 왜 예수님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는 주제가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 너희들 옆에 있을 텐데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본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나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읽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읽었냐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정황을 먼저 이것들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물론 돈 맡은 자로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 회개의 일을 잘 했지만, 이 사람들이 유독 관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개입됐냐면 돈이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방식이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과 달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향유에 대한 헌신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하고 그가 한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절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본다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후에 쓰여진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정확한 기록이 바로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먼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게 먼저 작용한 이후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보시면 결국에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탄이 들어갔느냐, 진짜 사탄이 들어갔느냐,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기록자들의, 다시 말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육신으로 돌아섰을 때의 그 변화된 모습, 이걸 보고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육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육신으로 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육신으로 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비탈진 곳에 만약에 자전거나 바퀴 달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퀴 달린 자전거나 자동차를 가만 놓으면 뭔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동그란 바퀴가 밑으로 쭉 내려와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쁜 생각도 하지 않냐고, 나쁜 짓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떨어져서 점점점 육신에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가깝게 나아가는 거예요. 밑에 바닥으로 막 가깝게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죄인입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되냐? 완전하고 온전한 육신이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 바라보고 생각하고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딱 규정이 됩니다. 오로지 육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로 결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취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리하여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이렇게 됩니다. 땅이 된 존재들, 다시 말해 흙으로 왔기 때문에 온전한 흙으로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흙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그 사람이 비록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영적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한 존재요 완전한 존재로 이끄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육신으로 돼요. 그냥 육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이 된 존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육신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면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요. 그 전에 생각했던 생각하고 육신으로 가까워진 다음에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거는 특별히 뭐 말씀과 비유를 안 드려도 우리 개인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 정신이 들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육신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끝까지 가다 보면 온전한 육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끊고 영적인 것들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있나 하고 보러 나오셨더니 그들이 다 육신이 피곤한지라 그래서 잠을 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핀잔하십니다.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들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세요. 단순히 육신에 의하여 이 사람들이 잠을 잤다는 뜻보다는 더 큰 의미는 이들이 진짜 육신이 되고 만 겁니다. 육신이었기 때문에 피곤했고 육신이었기 때문에 영적 일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님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영적 전쟁이었으며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알았다면 제자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 쫓아다닌 것도 그냥 예수님의 육신을 쫓아다닌 거지 그 영을 쫓아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다 까부러져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다 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기도하러 가시겠다, 잠자야지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변해가는 것, 다시 말해 점점 갈수록 육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변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쫙쭉쭉 내려올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현실과 보여지는 것과 이런 것들과 타협을 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 영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났을 때 그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신 주님께서 살린 영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육의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수님 시각,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제자들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영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여러 번 겪어가면서 자기가 육신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웬만한 근로자 1년 연봉인데 저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 야,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으로 점점점 내려오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육신이 되고 만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는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흙에서 난 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 땅의 근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뭘로 사냐면은 이 흙으로 난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입니다. 육의 땅에서 난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것으로 먹는 것이 훈련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항상 구가하고 영적인 거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죠. 육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흙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 사탄의 권세는 뱀이라 그랬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옛뱀 마귀가 하는 게 바로 뭐죠? 창세기에서 저주받았을 때 뭘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평생에 내 배로 이 땅을 짚고 돌아다니며, 그죠? 다리가 없이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며, 배로 돌아다니며, 너는 내 평생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합법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 것은 합법적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뱀이 흙을 먹는 건 뭐예요? 흙은 곧 사람의 근본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도는 마귀 사단이 사방에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먹잇감이 되고 자기의 정당한 정의가 될 수 있는 그 존재들을 잡아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영적인 인간이었다가 점점점 육신이 되기 시작해요. 육신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그 사람이 완전한 육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사방에 삼킬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마귀 사단의 권세. 이 영적인 우리의 마귀, 이 원수와도 같은 마귀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을 잡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온전히 죽여서 완전한 인간, 육체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 먹어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육신이 된 거죠. 가룟 유다가 육신이 된 거는 맨 처음에 어떤 걸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먼저 넣어줘요. 아주 작은 씨앗, 그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먼저 심어 넣어줘서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게 하고, 그로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슬슬 자라난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가 완전한 육신이 되었다고, 흙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팔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육신이 되는 그 순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받은 권세와 권위가 다 물러나서 떠나가 버리고 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시험, 광야에서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세상에, 이 궁창 밑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내게 주노라. 다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래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합당하고 타당한 법과 그 권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돌아다니는 질서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잘 붙들고 성장할 수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열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는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할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아무것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밑으로 굴러 떨어지시 계속 굴러 떨어져서 결국엔 육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완전하게 잠든 자, 온전하게 잠이 잤기 때문에 신랑이 와도 그 신랑이 온 걸 모르는 자, 미련한 처녀와 같이 그 삶이 마지막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정하고 영적인 소욕을 우리가 기르면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영적 예배가 되고 삶도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은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